할렐루야 중동 친구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대부분의 시편이 그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시편을 쓰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라는 우리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기말고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권한이 목사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쉬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공부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과 또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얻은 지식을 또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뛰어난 제자가 있었으면 그 중에서도 탁월한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수제자가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돼서 아테네의 권력자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 수제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차하고 심지어는 비겁하게 암살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 어느 제자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만 일삼는 것을 보면서 평생 지식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는 씁쓸하게 그리고 쓸쓸히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혜자가 되려면요 누구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 뛰어난 기묘자요 모사이신 바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런 주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뛰어난 지식층이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많이 아는 걸로는, 지식의 총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감히 비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달달달달 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해석하고 재해석한 탈무드와 미드라시 같은 것들까지 만들어서 이것들까지 확대 재생산해서 이루었던 정말 지식의 총량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뭇 사람들의 존경과 또 관심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과 희망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면서 이들이 점점 소외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 그리고 이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지만, 특히나 이들이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고, 또 심지어는 또 아버지도 일찍 여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이었죠. 거기다가 그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총구석, 그리고 이 나사렛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부정하고 여겨졌던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야말로 무시당했던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들로서는 용납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배경과 출신이 보잘것없던 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숙이고 들어와도 그래, 그래도 말씀은 잘 가르치니까 하면서 그래, 우리 동료로 받아줄게 하고, 동료로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도 동료로 받아줄까 말까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무지하다고 폄하하시고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최대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리랑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창기, 또 군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 그거 100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이삭을 베어서 먹고,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왜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냐, 이 말만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요, 성경이야말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전문 분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예수님이 딱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모욕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실수를 하는 것이 있는지는 없는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추는 이들의 열심 자체만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말실수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시비를 걸 때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패배하여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이렇게 도전하고 패배하고 도전하고 패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교훈을 얻는 게 없어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예수님은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이걸 진리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달라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성으로는 돼도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이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덕분에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그들이 도전했다가 또 패배하는 그 덕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끌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조합이 상당히 낯선 조합이에요. 상당히 생소한 조합입니다. 누구랑 나왔냐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 당원들과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한 개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름에서 나오듯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바로 이두메인들, 에돔 족속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은 원래부터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 당대에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에 있던 여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도 익숙하게 들어봤던 사람들이 나올 텐데 폼페이오스,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로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줄서기를 잘 서는지 그 덕분에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헤롯을 추종하는 이들 역시도 당연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주의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정통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계속해서 반목하고 또 경멸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친일파들과 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손을 잡은 것이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게 딱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롯 당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신념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평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약간 붉어질 정도로 예수님께 아부를 떠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기본적으로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종교인이랑 정치인들이죠. 지금 딱 헤롯 당원들이 정치인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이 첨단유수예요. 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시죠. 참된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지만 이런 말에는 이런 아부에는 진심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밑밥을 까면서 마음에도 없는 이런 아부를 예수님께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걸 우리말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또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걸 절대 피해가시지 않으시겠죠? 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굳이 멀리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테러를 차단하려고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경에 빠지시도록 올가매려고 존경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커먼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아부를 떨어도 이렇게 가식을 떨어도 이 아부 뒤에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실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적인 신거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택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나름대로들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훤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악함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한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당하는 건데, 이런 악한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묘하게 준비된 이 함정을 너무나도 쉽게 바리새인들과 또 이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력화시키시고 자신의 지혜와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는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괴계를 꾸밀지라도 이런 악한 괴계를 우리가 알아차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악한 괴계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를 저희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들이 준비한 함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방인들인 이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또 구원시키실 그런 인물로서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걸만도 했던 것이 로마가 다스리는 넓은 광대한 제국 중에서도 특히 로마의 이 압제가 심했던 땅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던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그 광대한 제국 모든 지역에 다 이렇게 심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협조적인 아주 로마의 충성스러운 그런 속지에는 관용과 또 감세 혜택을 풍성하게 주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런 식민지 속지에는 무자비하고 무관용적인 지배로 유명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은 그 중에서도 완전히 눈밖에 난, 그야말로 찍혀버린 지역이 바로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었죠. 미운털이 이렇게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유대 지방에서 표면적인 세금만 하더라도 고정 30%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세리라고 하죠. 징세 청구업자들이 대리 수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입의 50%에서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금이. 그리고 특정 품목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000%의 세금이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 제국과 또 친로마 정권이었던 헤롯 당에 대한 그런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당시 동전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시 세금을 낼 때 쓰였던 이 동전을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데나리온이라고 불리는 이 은전을 사용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요, 그들이 황제로 또 신으로 모셨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10계명의 2계명이 있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 2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도 형상이었지만 이 화폐에 쓰인 이 글귀도 문제였어요. 어떤 글귀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은전에 쓰여져 있었냐면, 신성한, 홀리한, 거룩한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이시자 최고 신관인 티베리우스 시저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것을 이 은전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 로마 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낼 때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을 가하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이거 봐.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금 독려하고 있어 라고 모함하려 들었고요. 세금 내는 것을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반대로 로마 제국과 또 헤롯 정권의 헤롯 왕정에 도전하는 반란 수계로 몰아가서 세례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몰아가려 했던 것이었죠.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양자택이라면 어느 쪽이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이런 미끼를 물기만은 이렇게 바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기대를 우리 주님은 질문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동전을 바라보시면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서는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시저, 황제라는 거죠.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싫든 좋든 너희는 지금 가이사의 땅에서 그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가이사의 땅에 살고 있다는 그 덕분에 너희는 로마 제국 바깥에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압박하고 압제할 수 있는 그런 박트리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폰토스 같은 그런 침략자들로부터 너희가 보호받고 있고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도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덕분에 가장 잘 발달된 상업 루트로 인해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이사가 주조한 그리고 찍어내는 화폐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가 요구하는 만큼 너희가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정부, 완벽한 대통령, 완벽한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대로 아쉬운 대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그 정부 구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스템 안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사장님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정치 주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들에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가 악하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가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는 지혜로운 답변이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답변이 바로 21절 후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시스템에 복종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더 충성해야 될 대상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화폐라면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창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와 온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죠.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하나님의 것인 것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에 아까 누구의 것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이사의 글귀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에, 우리가 속한 시스템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지만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충성이 요구되고 또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들이 계속 생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로서, 좋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학생으로서, 노동자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시스템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책임과 충성의 대상이 많이 있지만 주 대상과 최종 대상이며 절대적인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많은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의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직 지혜 때문에,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덕분임을 여러분 늘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중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치는 시험보다, 여러분의 관계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들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마주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가기 애쓰기보다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중동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지막 그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나요? 기이 여기면서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우리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들로 하여금 슬그머니 떠나면서, 패배를 인정하면서 슬그머니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복된, 우리 귀한, 우리 중동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올무를 보기 좋게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당시 청중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각인시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극한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 되신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